2024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잠고 누려야 할 문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 누림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24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는 뭔가 자기 열심, 자기 지식, 경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이거 한계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 누림 24 되면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 산업도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 학업도 되어지고 그리고 사역, 미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또 하나 온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확증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이 말씀되어진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실제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잡아라. 메시지 듣고 말씀을 붙잡아라. 한 단어. 메시지 들은 걸 정리해갖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고 산다는 거는 귀한 건데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이 누려지면서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서 말씀이 잡혀질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21살에 불치병이 오고 그래서 30살까지 10년을 그 불치병에 굉장히 더 발전돼 가지고 30대에는 아주 전 몸으로 다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해 나올 때 저희 어머님이 신학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 인격도 그렇고 수준도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것보다 나는 장로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장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불치병을 이렇게 당하면서 10년을 앓고 나니까 좀 억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면 제가 신학하겠노라고. 그랬더니 또 거기에 또 하나님 또 응답하시더라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양심에 돌리는 건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도전해서 30살에 제가 신학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그때 좀 양심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내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 보니까 한 5독, 좀 많이 읽은 사람 10독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최소한 20독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최소한 그래도 목회자의 기본은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이 하루에 50장씩 읽어 나가는 시간을 가져서 제가 그 학부 4년 다닌 동안에 20독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 20독 정도 하고 그리고 그때 또 저는 마음의 소원이 그 선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CCC 맨들이나 IBF 맨들 이런 맨들을 교회에 좀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그들이 대학에서는 잘 되는데 교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소그룹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응답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교회 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교수님을 2년 동안 달라스에 가서 훈련을 받고 교회 속의 소그룹 운동을 어떻게 펼칠 거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하는 해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수강 신청을 했더니 그 교수님은 학교 안 와요. 집에서 그룹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 학생들 한 학년을 이렇게 날짜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쭉 그룹으로 만나는. 그래서 학교도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했던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QT 노트가 그때 한창 유행했는데 QT를 해갖고 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암송을 하루에 하나씩 외워가지고 6일 동안 암송한 거를 가지고 이제 그룹 멤버들이 6명에서 한 8명 이렇게 정도, 뭐 많게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무작위로 시켜요. 학생을 보고 누구 한 사람 딱 시키면 그 주간 외운 6개를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점수에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때 교재로 쓴 것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4년을 그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암송을 해갖고 교수님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이제 억지로라도 외워야 되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요절 하나씩을 이렇게 외워갖고, 그래갖고 또 그 교수님이 또 아이디어를 낸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암송한 거를 기록하는 게 시험이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중간고사에는 뭐 만화에 한 100개, 근데 기말고사에는 한 200요절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쓰는 게 점수예요. 그러니까 뭐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억지로 막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어떻든 한 400~500구절을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학부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피부 질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붙잡았던 그 많은 요절 중에 뭐 많이 말씀을 잡고 인도받았지만 늘 붙잡고 있었던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욥기 23장 10절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뭔가 이렇게 해결받고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세면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절을 외워요. 그렇게 외우고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세면을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오늘입니까? 그리고 거울을 쳐다봤는데 안 나. 4년을 했는데 안 났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이러다가 제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대충,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걸 이렇게 체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 운동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10년 정도 가지면서,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과 일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그걸 복음 누린다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그 복음 누림을 10년 정도 하면서 8년 되니까 이제 제 그 피부가 원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피부가 원색으로인데 이 그 백납이란 피부병이 뭐냐면 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면 속까지 들여다봐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백납의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그리스도의 그 고백 선포를 하면서 창세기 3장을 묵상을, 근본 문제 3가지, 거기에서 결과로운 5가지, 이거를 계속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힘을 주니까 마음에 평안도 주고, 그 다음에 피부도,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 게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형성되기를 시작해서 피부가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은 이 복음을 실제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암송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말씀 잡는 건 뭐 저는 뭐 거의 생활화돼 있어요. 말씀 잡는 거. 근데 그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욥기 23장 10절 너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그게 언제 나왔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잡았을 때, 그게 누려질 때 그게 성취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인물 두 사람을 구약 성경과 신약의 인물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구약에 아주 응답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이 지은 시가 73개라고 그랬죠. 시편 73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23편을 많이 묵상하고 붙잡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1절만 해도 굉장히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서 이렇게 인도한다. 근데 그 언약을 잡은 다윗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뭐가 돼 있었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누렸다는 말은 다윗 시대의 언약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신앙,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약궤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던지 자신이 성전에 그 왕궁에 있는 것보다 그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왕궁으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언약궤를 둘 성전 짓는 것을 소원했던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언약이었던 메시아의 의미 그거를 제대로 알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모르고 그 언약을 잡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복음 누린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린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쓴 시거든요. 이게 그 사울 왕이 완전히 귀신 들려 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근데 그것도 뭐 완전 군인들을 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힘이 있어요. 다윗이 혼자 해도 되고 뭐 옆에 있는 신하를 시켜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처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건들지 않고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굉장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시간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으로 준비되는 데는 누가 필요해요? 많은 신하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신하가 필요한데 그때 다 만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러니까 삶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복음 누림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게 고백된 시가 시편 23편인데 지금 복음을 갖기는 가졌어도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잡으면 나쁠 건 없지만 좋을 것도 없어요. 실제 그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한 명 더 소개한다면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가 굉장한 그런 응답받았던 로마서 16장의 어떤 주멤버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러잖아요. 그 식주인이란 말은 거기에 그렇게 예전엔 식주인인데 요즘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 그러니까 교회 모든 재반사에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이 가이오예요. 근데 그 가이오에 대한 그 내용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 사도 요한의 기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도 함께 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과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놓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되냐? 그게 3절에 요한 3서 1장 3절 2절을 되려면 3절이 돼야 돼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니라. 이 가이오는 뭐 했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진리를 누린 사람, 진리 안에 그 진리를 누리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린 사람.
그래서 그 시대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그래서 진리 그럼 떠오르는 요절 어디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뭐예요? 진리 니꼬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되어지는 축복.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는 거 귀하지만 복음 누리는 자, 특별히 복음 누림 24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24가 올 2024년에 여러분이 메인 컨텐츠로 딱 잡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면 25응답 와요. 25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영혼의 축복 누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전체 메시지가 전혀 어렵지 않게 들려요. 올해 메시지 주제가 뭐예요? 전체 메시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준 복음 누리는 거. 그게 영원한 기업이요. 그럼 작품 나와. 그럼 그거 어디에다? 주변의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전혀 흐름에 대해서 전혀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오늘 복음 누림 24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